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려주일,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날이 종려주일인데요.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한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고난주간의 삶을, 그 삶의 방향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종려주일에 먼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뭘 고쳐주셨다고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맹인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향해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당신들의 기도는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기도는 예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들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단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라고 하는 두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됩니다. 그들이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필요하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당시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런 장애를 입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장애인은 죄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 두 사람은 부정한 자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 맹인 두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중요한 구원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멈추십니다. 머물러 서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그들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머물러 서십니다. 십자가 지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머물러 서서 그들의 기도를 듣는 일에 그 시간을, 그 중요한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고치십니다. 여기서 만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죄인을 만지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이 나에게 틈타서 나도 부정한 자가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덤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을 극도로 피했고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앞두면 무덤에
회를 칠해서 여기가 무덤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손이나 발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경고의 의미로 무덤에 회를 칠할 정도로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려 했습니다. 당연히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맹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그런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눈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몸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태까지 그를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부정하다고 여기게 만들었던 그 몸의 장애가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그들을 정죄했던 원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던 원인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그 기도한다고 한들 너의 기도가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라고 여겨졌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굳이 이 맹인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망이 없다고 여기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죄인,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하신 일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까지는 내 기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해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 너 기도한다고, 너 예배 드리러 간다고, 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한들 너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날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맹인 두 사람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시고 우리의 장애를 어루만지며 고치시는 예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21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도망하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오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그 십자가의 길을 처음 이제 그 맞닥뜨려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처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쫓아내신 이들은 성전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는데 이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어떤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소나 양을 가지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도 가지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못한 곡식, 해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곡식이라고 해도 그 곡식이 흠이 없는 완전한 곡식이어야 했고
양이나 염소나 소도 어떠한 흠도 없는 그러한 완전 무결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여행하면서 예루살렘에 오다가 그 완전 무결한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이 여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이 재물에 상처가 난다고 한다면, 이 재물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쓸 수 없는 재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에는 완전한 재물이었는데 여행 중에 당시에 여행이 비행기 기차 이런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기차를 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도보로 걸어서 와야 되는 그 여행 중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완전 무결한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강도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뿌리에 넘어져 상처가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그 흠없는 재물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 끝에 성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재물 사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성전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재물을 파는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 거리에서, 그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왜 성전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이들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사려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재물을 사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 성전에서 흠없는 재물은 희귀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팔려는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의 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진해에 벚꽃 축제를 하는데 그 바가지 요금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돼지고기 요만큼, 파전, 한 접시가 한 5만 원에 팔리는데 이거는 너무 형편이 없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재물 사는 사람들도 그 바가지 요금 때문에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돈이 있는 부자들은 바가지 요금이라도 재물을 살 수 있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어린이들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성전에 예배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재물이라도 바치고 싶은 사람들은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예배 자체에서도 소외되고 이제는 재물을 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선언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요청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도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맹인과 전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2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일은요. 원래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과의 그런 정치적인 역학관계는 떠나가 달리 생각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이들의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너까짓게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까짓게 무슨 찬송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소외된 자의 대명사였던 어린이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어린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자들,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 죄인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일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 없던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저녁 8시마다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내 삶과 내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맹인과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곡간을 풀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중보하며 그렇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는 은혜와 상관없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 받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베품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중보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맹인과 저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